자, 스가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스가랴서가요, 조금 이제 본문이 어려워요. 환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환상만 나온다 하면 기급을 하잖아요. 그죠? 환상 나오면 다들 노후들이 아우 복잡하고 힘들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자, 스가랴서도 학개서처럼 동일하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내용. 그러니까는 스가랴하고 학개는 동시대 인물이에요. 아시겠죠? 스가랴는 선지자 학개,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동시대 인물이들만 그들보다 좀 젊은 세대죠. 그 역시 바벨론에서 태어나 1차 포로기한 시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와 주변 나라들의 방해 공작으로 중단하게 되고 결국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 학개서에서 다 배운 내용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여 제사장인 젊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백성들에게 독려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었다. 스가랴는 과거 역사 속에 나타난 조상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래서 스가랴서는요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길어요. 14장에 해당해요. 아주 길어요. 본서에는 주로 상징적인 환상들도 또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만날 때보다 조금 당혹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이 모든 그 환상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연결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 난간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촉구 플러스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독자는 세 그룹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 누구한테 선포하느냐? 당시 유다 총독으로 했던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도 이 유다 사람들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가문이 있거나 또는 특별한 그 기술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이렇게 세 그룹에게 이 스가랴는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 스가랴서가 강조한 것은 성전 재건도 중요하지만 성전 재건을 통해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환상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환상이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고, 또 금식에 대한 그 스가랴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답변과 함께 메시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금식 기도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금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 오실 그날 그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서 출생했고 1차 포로기한 때 수룹바벨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학개와 함께 성전 재건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기록 연대는 성전 재건 이후 그의 사역 말기에 이제 그러니까 은퇴를 앞두고 아마 그 기록을 남긴 것 같아요. 자,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동기는 뭔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지만 사마리아 주변국들에 중단되자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나태해지는데,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관심과 불신앙을 깨우치려고 이 스가랴 선지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성전 건축의 완성만을 촉구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학개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성전 재건은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도래다.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상징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 교훈합니다. 스가랴는 본서를 통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줌으로써 포로 귀환민들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회복을 제시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 말세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종말론적인 의미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14장이라는 꽤 긴 그 소선지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아주 제가 좀 진한 글씨로 낸 게 있는데 9장에서 14장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스가랴 1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와 학개서의 차이점을 조금 이제 머리에 두시고, 야, 그러면 스가랴서에서는 성전 재건과 함께 그 메시아의 예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개서를 좀 더 공부를 했고 학개서에 대한 그 성전 재건에 대한 배경과 여러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제 스가랴서를 이해하기가 여러분들이 좀 쉬울 거예요. 자, 보십시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자, 스가랴와 우리 앞서 읽었던 그 학개서가 동시대라 그랬죠. 그래서 다리오 왕 시대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는데,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하나님 화가 나셨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쯤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빨리 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응? 나를 향해라 너희 마음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치리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와라. 여기서 말하는 악한 길 악한 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응? 그러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신앙과 이방 신들을 향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리켜서 혼합주의 신앙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혼합주의 신앙은 우리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깊숙이 있다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잖아요. 또 어떤 분은 또 남편이 우상이더만, 남편 말이라면 하나님 말 이상으로 너무 열심히 들어서, 저는 그런 그런 성격을 보시면 어떨 땐 좀 부러워요. 예? 그 남편을 저렇게 애지중지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애지중지가 안 되더라고요. 어때요? 자,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 뭐래요? 악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행위라 그랬어요. 하나님 못지않게 중시하는 게 여러 부분이 있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에서 벗어나라. 너희 조상들은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나? 너희 조상들에게도 내가 끊임없이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그러니까 지금 석 달 후죠? 1장 1절이 8째 날인데 11째 석 달 후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한라산에도 많대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나무 껍질을 연료로 쓰는데 굉장히 그 나무 껍질과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나무인데 이 염료로 쓰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일반적인 특별한 나무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나무인데 그 나무에 붉은 말을 타고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아이고야, 이 스가랴도 이제 이런 한상을 보면 어떻겠어요? 두렵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어떤 사람이 하나 서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합니다. 자,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70년. BC 586년에 명하고, 예?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BC 516년에 중단됐던 성전이 완공되잖아요. 이게 70년이라 그랬죠. 이 70년을 우리가 포로기로 봐요. 아시겠죠? 이를 노한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되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 시온 다 똑같은 내용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권사님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유권사님 친구분이 있잖아. 그러면은 유권사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네. 그 친구분 유순희 씨 있잖아요. 그럼 표현이 다르죠? 그러면서 이게 강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말을 시온이라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은 꼴 못 보시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노했는데도 이들은 고난이 많아요. 진짜 노하시면 뭐 고난이 극에 달하겠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수르바벨 성전 아닙니까?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러분들 먹줄을 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먹이라는 게 까만 거잖아요. 그죠? 까만 줄을 친다는 것은요. 이 줄 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곱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리니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너희의 삶이 바로 되리라. 그런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가 다시 외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 회복하신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환상은 뭐예요? 첫 번째 환상은
하석나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힘을 얻고,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라는 이 환상은 결국 성전이 재건되는 거. 그러니까는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성전이 지금 완전히 더럽혀졌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불탔고 이 성전은 더럽혀졌잖아요. 둘 다 엉망이 된 거죠. 그죠? 황폐해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된다는 거. 그것을 이제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있는데 그다음에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이 나타나요. 어머나. 내가 눈을 들어본 적 4개의 뿔이 보였다. 뿔. 뿔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를 상징해요? 이 권능, 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세상 그린 거 봤죠? 모세 그 저기 뭐예요? 그 로마에 가면 있잖아요. 모세상 그 건축물에 보면 모세 머리 위에 뭐가 달렸어요? 뿔이 달렸어요. 뿔이. 이 모세가 힘 있고 능력 있고 그걸 나타내. 뿔이 보이는데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아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 역사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트린 뿔들이 누구누구예요? 엄청 많죠. 응? 그들에게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유다를 괴롭힌 사람들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지만 이 현 시점에서의 역사에서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블레셋이죠. 그죠? 이 시대는 아직까지 헬라, 로마, 헬라는 이제 아직 안 왔고 로마도 안 왔잖아요. 바사 시대니까.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네 큰 권능인 뿔을 대장장이 4명이라는 것, 이 대장장이라는 것은요, 이 큰 힘을 가진 장군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왜 근데 여기서 대장장이라면 여기서 뿔이라는 거 새로 만든 뿔이니까 이 새 뿔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예요? 대장장이가 이 뿔을 불에 녹여서 뭉그러뜨릴 수 있고 어떨 때는 더 큰 뿔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대장장이로 표현을 한 거예요. 뿔과 대장장이 사이에서. 그죠? 근데 여기 역사적으로는 어때요?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들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말해 그들이 뭐하러 왔대? 하고 물으니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응?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들이 그것들을 두렵고하고 이전의 뿔들을 더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들의 뿔. 그러니까 유다가요. 이 뿔들이 계속 바뀌어지잖아요. 왕국이. 그죠? 왕국이 바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1장까지 오늘 보시고 설명을 후에 보겠어요. 자,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프린트로 넘어가면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중단되면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저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잃고 저들이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에 스가랴 선지자, 물론 학계도 그랬지만 과거 역사 속에 나타났던 조상들의 제약성과 하나님의 여기 나타났더니 잘못돼 있죠? 글자가 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고쳐야겠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회상하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너희 조상들, 이방신도 섬기고 나도 동시에 섬겼던 너희 조상들을 따르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과거에도 임했지만 현재도 미래도 계속될 것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은 저들이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것을 돌이켜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힘을 다하라. 근데 먼저 무엇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회개를 선포하고 있어요. 돌아와라. 너희 옛날 그 조상들이 따르던 길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 스가랴는 이 학개서보다도 보다 더 본질적인 그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리고 이 스가랴는 학개보다는 좀 한 20-30년 젊은 세대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였어요? 1장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나무들, 나무 숲 사이에 무엇이 임해요? 환상이 임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말이 4개 나오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프린트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환상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붉은 말을 탄 사람은 누구인가? 화석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주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16절, 17절을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잖냐? 어디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된다.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 성전이 건축되면서 예루살렘에게 먹줄이 치진다.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될 거다. 목줄이 친다는 것은 줄을 이렇게 친다는 거. 바르게, 곱게 된다는 거.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다시 외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와 성읍들이 이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을 거다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데 이 환상 화성나무 사이에 나오는 이 17절까지에 나오는 이 붉은 말을 타고 8절에 다시 봅니다.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나무 화성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니 뭡니까 했더니 이 붉은 말을 한 사람이 와서 너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가 이제 새롭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환상은 여기에서 끝이지 않고 예수 재림의 날에 홍마를 타고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 여러분 계시록 6장 4절과 이 본문을 연결해서 보셔야만 합니다. 계시록 펼치세요. 이 환상이 계시록 6장 4.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이 나오더라. 나오죠?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기 저기 스가랴에 나왔던 이 환상이 다시 어디에서 나와요? 계시록에 또 나오는 거예요. 예? 계시록에. 그러면서 이 환상은 결국은 성전이 재건될 것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 회복의 첫 번째가 성전 재건이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이 회복은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재림까지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붉은 말을 탄 사람, 붉은 말을 탄 사람.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다.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뿔과 내 공장. 그런데 이 공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얘기예요.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 옛날 성경에는 요것이 공장장으로 나왔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뭐 저거 봤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대장장이를 옛날 사람들은 무슨 요즘도 그러잖아요. 뭐 공장장 그러면은 무슨 이런 공장에서 최고 리더들을 말하잖아요. 네. 대장장이. 아니 이게 왜 영어로 쳐지지 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요즘 말로 써 드릴게요. 아유, 왜 이러지? 대장장. 제가 이거 제 컴퓨터가 아니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넷불은 역사적으로 유다를 괴롭히던 대적들,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를 가리킨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건? 그죠? 아시죠? 아세요? 몰라요? 이제 아시잖아요. 또는 역사적으로 지나간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이건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애굽 나라. 그죠? 애굽. 그리고 또 어디예요? 블레셋,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올 역사에는 여기서 헬라와 로마와 그 이후의 시대도 계속 오늘날까지 이르러. 뭐 20세기 이르러서는 여기에 히틀러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또, 러시아도 들어가고 중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이건 역사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뿔들이 그렇다면 이 대장장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에 맞서서 유다를 보호할 네 대장장이. 이 대장장이는 뿔보다도 더 강한 존재라 그랬어요. 뿔보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더 강한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응? 네 대장장이들이 와서 유다를 압제하는 열강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열방들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열강들은 다 망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누르고 종말에는 승리할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리더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저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바벨론이 유다를 잡아가잖아요. 네? 유다를 포로 만들잖아요. 그럼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아서 바벨론을 정복하는 게 아니죠. 제3세력. 예, 페르시아 바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바사가 또 점점 힘이 세지면서 이 바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사의 그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지만, 그러니까 바사는 또 누가 일으켜요? 바사는 헬라가, 헬라는 로마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 항상 제3세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3세력을 자꾸 일으켜 놓으세요. 만들어 놓으시고 역사를 다스려 나간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의 왕국도 영원 불멸한 제국과 왕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1장까지 하고 2장부터 다음부터 이제 이 스가랴를 공부할 텐데, 스가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한 2번 읽어봐 보세요. 근데 그냥 읽으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요 프린트도 좀 보시고,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프린트가 돼 있을 거예요. 가시다가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붉은 말을 응? 하나님께서 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아시겠죠? 이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러면 그 세 번째까지 잠깐만 보시면 측량하는 자. 측량하는 자는 뭐예요? 측량줄을 잡고 우리가 아모스에서 그 측량자 나왔잖아요. 그죠? 이 측량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측량줄을 잡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환상에서 용기와 격려를 받게 한 후에 예루살렘의 번영과 회복을 재확인해주는 그러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측량자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의 예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실 때, 다음 주 오실 때 스가랴 1장부터 14장까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스가랴와 그 학계의 차이점, 학계는 아주 짧은 글이지만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면, 스가랴서는 어떤 예언이었는가? 스가랴서는 종말을 가리켜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한 것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공부하고 30일 날 쉬고 6월 6일 날 쉬고 저희는 또 6월 13일, 6월 20일 그리고 이제 종강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스가랴서 공부를 하더니 갑자기 여기 오신 분들이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 하면서. 근데 14장을 다 읽고 나면 어렵지 않고, 와, 여기도 참 새로운 또 다른 조명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무대 보면 조명이 가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다라는 것은 예수를 향한 조명이 막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껌껌한 데 있는데. 그래서 이 선지서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메시아이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걸 다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